이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그 이름이 뭐예요? DC예요. DC. 뭐예요? 디모데. DC. 디모데.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지난주에 봤던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들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죠.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라는 말, 이것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함께한 사역이 이렇게 힘있게 더 약진하게 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지금은 당장 그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지금 내 곁에 괴로움이 되는 그 사람마저도 사실은 귀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누가 그랬죠?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그랬지.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뒷부분에 있는 말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지금 오늘 이제 사건에 벌어지는 핵심의 장소는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여기서 보면 바울이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으로 가장 멀리 도착하고자 했던 목적지가 나오죠. 어디죠?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이게 보시면 쭉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륙을 중심으로 북진을 해서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그 목적지를 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턴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길이 자꾸 막혀요. 여기서 보면 아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비두니아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네. 성령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6절, 7절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고 갔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죠. 표면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눈앞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재정적인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을 가로막은 이유는 뭐였다?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
있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러한 손은 보이지 않아요. 뭐 현실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는 길이 그냥 뭔가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때가 있죠. 뭔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을 품고 하고 싶은 열정과 소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있었나 보네요. 정말 내가 평상시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어떤 측면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또 실천을 하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 응?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좀 심하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어요? 상처받았겠네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바울이 지금, 그리고 이전에 지금 바울의 여행을 보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막히는 건 있었지만 그 막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됐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고비라는 건 있었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돌파하고 계속 약진을 했거든요. 그걸 계속 돌파하고 나갔고 그런 일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다른 거예요. 이게 계속 막히는 거죠. 한두 번이면 그냥 이건 내가 돌파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겠는데 계속 겹겹이 첩첩산중으로 길이 막히고 그러면은 이 바울도 그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좀 이게 큰 일이 되어버리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묘한 감정이 들어요. 묘한 감정이 들어요. 뭔가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생기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 또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미움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겪어요. 특별히 이제 그러지 않던 분이 혹은 초신자가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열심이 없었는데 내 마음에 불쑥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헌신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러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실족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일단 그분이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때 어떻게 될까? 이거 충돌이 있죠. 근데 저도 보면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제 경험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뭔가 열심을 인풋하면 그거에 대해 좋은 결과가 아웃풋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은근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내가 내 열정과 헌신을 인풋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아웃풋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순진한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은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순진한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순수하지만 순진한 그런 우리의 이 믿음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또 이런 충돌의 경험이 가운데 계시다면, 혹은 이런 충돌의 경험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로 넘어가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끝에 이제 비두니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길이 막혔어요. 그 길이 막히면서 이상하게 물고가 다른 곳으로 흐르는 거죠. 비두니아가 아닌 어디로? 무시아, 그 다음에 어디? 오늘 이 사건의 장소인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비두니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 이게 무시아와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는 거죠. 드로아라는 이 지명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터키나 또 성주순례 가시면 꼭 가시게 되고, 이 드로아를 이 호모의 그 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목마, 트로이의 목마에는 트로이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트로이는 가까이 있어요. 드로아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트로이가 있는데,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트로이에 가면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옛날 영화 찍었던 거, 브래드 피트 나온 거. 그 영화에서 찍었던 그 목마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게도니아와 이제 어디입니까? 그리스, 즉 유럽으로 건너가는 관문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제 터키에서 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거기서 배에다가 버스를 싣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드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그런 유럽의 관문이지요. 결국은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런데 물고가 어디로 터져요? 드로아에서 이제 드로아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을, 내 삶에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내가 가는 한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걸음이 막히더라도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으세요? 그래요. 바로 그 드로아에서 그날 밤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그 밤에 바울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환상, 즉 계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를 했겠죠. 어쨌든 간 길이 막히고 뜻하지 않은 곳이 왔으니 어쨌든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뭔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환상 가운데 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환상 계시를 주셔서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마치 이 지금 보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명령문 같잖아요.
와서 도와! 이게 명령문 같지만 명령문이 아니라 간청문입니다. 간청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우라는 이 말, 도우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에 데오라는 말인데, 이 도우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울음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울음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건 뭐예요? 이 간청은 뭐예요? 그냥 말로 하는 간청이 아니라 눈물로 간절하게 지금 간청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다시 당신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데 이 유럽으로, 지금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오셔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눈물 섞인 호소, 간청을 이제 환상 가운데 듣게 되고, 거기서 바울은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막혔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 간절한 외침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이 눈물의 호소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참 세련되고 멋들어지게 있지만, 겉으로는 웃어요. 절대로 겉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웃고 있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예쁘게 꽃단장 하였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혼의 호소가 계속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호소는 온 인류가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물어나고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이와 똑같은 울부짖음, 똑같은 눈물의 호소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마음에서, 저 깊은 영혼에서 이런 호소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AI가 아주 대세죠. 이제는 AI가 뭐 오픈 AI 해가지고 챗 GPT, 이제는 많이 여러분들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이런 SNS 검색을 했다면 요즘은 무조건 대부분 뭐 또 뭘 해? 챗 GPT 끼고 거기다가 뭐 질문하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챗 GPT가 AI의 선두였는데, 이 구글에서 치고 나왔어.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AI가 오히려 챗 GPT보다 더 이렇게 우수하다, 또 이런 뭐 평가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국 회사들이 이 AI 또 개발에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또 대통령이 국가에서 또 이것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이 AI에 이렇게 열광하고 빠지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AI에 열광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유 하나, AI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밤이든 새벽이든 최선을 다해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똑같은 질문을 해도 역정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준다. 이게 이유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보니까 밤 12시야. 여러분 전화를 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들이 해.
해도 돼. 그런데 그렇잖아. 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런데 AI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한 5번, 10번 질문하면 어떡해? 승질내지. 내 애가 질문해도 야 그만해! 이러지. 근데 AI는 똑같은 질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아주 성실하게 대답을 해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 무한 공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무한 공감의 접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즉 AI를 찾는 그 마음은 제발 나 좀 도와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외침에서 나온, 그래서 AI가 갈수록 상담도 AI로 하고요.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도 AI로 시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들은 더 도움이 필요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을 구하는 이 영혼들에게 우리도 똑같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AI가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됩니다. 교회는 AI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즉시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따뜻한 나의 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기계는 따뜻함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체온이죠.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 기계는 줄 수 없는 것. AI는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체온입니다. 교회는 이걸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울고 있는 부르짖는 세상에 대해서 이 따뜻한 가슴을 내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는 따뜻함, 이것이 이 시대, 앞으로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울고 있습니다. 뭐 세상 볼 거 없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울고 있죠? 좀 봐봐, 울고 있나.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어. 그 눈물을 보시고 나가실 때 손 한번 만져주시고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또 괜찮다면 좀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지금 3명이 대답을 안 했어.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 깨달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했다는 것은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이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이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라는 말. 앞에서는 그들이었어. 지금 이 드로아로 가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다 그들이었는데 여기서 드로아에서 갑자기 우리가 돼. 자, 주어가 바뀌죠. 누가 플러스 된 겁니다. 누가 여기서부터 바울과 합류한 겁니다. 우리가라고, 이 사도행전을 지금 사도행전인데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1인칭 관점에서 지금 모두가 그들이었어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젠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16장 10절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누가 포함이 된 겁니까? 누가가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가 이제부터 우리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또 2차 전도여행부터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함께, 그러니까 순교 직전까지 그 감옥에 또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누가는 12사도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파입니다. 근데 그는 신약 성경에 분량적으로 보면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분량은 이 신약 성경 전체의 27%입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길잖아요. 사도행전도 길고. 그러니까 전체 분량이 27%에 해당되는 성경을 쓴 저자로서 그의 권위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동역자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오늘 여기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앞으로 그의 사역의 일생 동안 참 귀한 동역자로 그렇게 붙여주신 거죠.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귀한 분들입니다. 내 곁에 있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지만 우리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질문이 풀리죠. 왜 막혔는지, 왜 자꾸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바울은 무릎을 딱 쳤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드로아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려고 했던 저 북쪽의 비두니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또 유럽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또 그것을 인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렇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그날 밤에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떠났죠? 뭐 며칠 있다 갈 수도 있고 몇 달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어떻게 떠났다? 곧 즉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즉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았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뭐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고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짜비기 신앙도 교회 생활 3년 정도 하면 웬만큼 알죠. 그렇죠? 웬만큼 안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존말로 할 때 안다고 하세요? 아시죠? 아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아는데 그대로 순종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여러분, 세상 이 눈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새도 눈치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빠릅니다. 3년이 뭡니까? 석 달만 다녀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 아는데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잠언서 16장 9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셔요.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어려운 말로 Lordship.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주님 그러죠. 주님이 무슨 말이에요? My Lord.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 주님이라고 날마다 부르지만, 그러나 정작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죠.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 중요한 명제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의 표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 다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신가? 그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양도한 사람. 우리가 양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산이 빠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생길까? 이 계산이 탁 되는 거야. 우리 사람 참 간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뭐가 돌아올까? 이게 머릿속에 굴러가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손익을 계산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을 잘 못하죠, 그죠? 현실적으로 뭐가 오는데 모를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대가가 뭐냐? 순종의 끝이 뭐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내 새끼들 잘 되고 아무런 질병 없이 무병장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종의 대가, 순종의 끝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끝은 뭐냐? 순종의 대가가 뭐냐? 그것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순종의 끝에서 우린 누굴 만나느냐?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 뼛속부터 전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은 없어요. 돈을 갖다가 억만금을 준다고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순종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찬양이 터지고요, 우리의 눈이 더 열려지고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